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라는 닻을 확실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며 생명과 삶의 존엄함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시간으로 하루를 채워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장면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장서던 제자였고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막상 십자가의 밤이 깊어졌을 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확인한 사람, 그래서 통곡하며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원망하며 베드로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회복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보통 실패한 사람을 빨리 정리하고 넘어지면 나고자로 취급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오래도록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르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무너진 제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제자를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본문은 참 따뜻하고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음 한구석에 베드로처럼 통곡했던 기억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으면서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졌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넘어졌다는 이유로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수치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몰아붙이거나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던 지점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충성심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약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결심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님, 제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장담을 했을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실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 확신은 무너졌지만 주님의 아심에 자신을 맡기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열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회복이 끝나자마자 사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세요. 복음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용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요. 품어주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맡겨주심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목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양의 자격은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 한 번 없는 이력이 아니에요.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강함도 아니에요. 진짜 자격은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 앞에서 신중해질 수 있어요. 눈물로 회복되어 본 사람만이 울고 있는 영혼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래부터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무너짐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목자에게 받은 참사랑을 자신에게 맡겨진 양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사람, 곧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도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자꾸만 흠이 없는 이력, 안정된 이미지, 실수 없는 태도만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처 없는 사람보다 상처를 주님께 맡겨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 없는 사람보다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배운 사람을 기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부족하다고, 과거가 부끄럽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아래서는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공동체도 누군가를 쉽게 대체하고 버리는 차가운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처럼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이는 분명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무너졌고 주님은 3번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회복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대충 덮어두는 방식으로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상처의 깊이만큼, 무너진 횟수만큼, 부끄러움이 새겨진 자리만큼 세심하게 다뤄주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3번의 질문이 아플 수 있었을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역을 보면 불안해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 그런 거죠. 회복은 때론 아프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덮어두었던 실패를 다시금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요, 정죄의 칼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스와 같은 겁니다. 죽이기 위한 상처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번의 질문 뒤에는 3번의 사명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반복해서 들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양입니다. 양은요,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역은 내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고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언제나 개인적인 위로에만 머물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힘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하셔서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내 상처의 자리가 오히려 누군가를 품는 자리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눈물로 배운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은 단지 어제의 실패를 잊게 하시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위로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회복된 베드로에게 또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그를 묶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그에게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성공과 박수갈채의 길을 보장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짧지만 무겁게 한 말씀을 남기시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종종 회복을 이제부터는 편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회복은 단순히 편안한 삶으로의, 평안한 삶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회복은 다시 주님을 따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죠.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제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자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위로만 받겠다는 뜻이 아니죠.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보장받겠다는 것도 아니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도, 손해보는 자리도, 인내와 눈물이 필요한 시간도 힘들지만 받아들이겠다, 감내하겠다, 감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로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회복시키신 후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뒤따라오는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길이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 쳐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 사명을 듣고 나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보게 돼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편해 보일까?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쓰임받는 것 같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이 주어진 걸까? 이렇게 비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교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거기서 꺼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남의 길을 계산하느라 너의 길을 놓치면 안 돼. 나는 각 사람을 그 사람에 맞는 방식으로 부를 거야. 그래서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길이 있어.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길이 더 좋은 길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맡겨진 길에서 나를 충실히 따르는 거야. 주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듯 주님은요, 획일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자리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앞장서서 양을 치는 사명을 주셨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곧 요한에게는 베드로와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뒤에서 조용히 증언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베드로처럼 뜨겁고 앞에서 역동적인 사역을 하는 모습들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맡은 사명 역시 결코 작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자체가 바로 그 사명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방식으로 놀랍고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가 사실 무의미합니다. 사명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리에 얼마만큼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자리와 내 자리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혹여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비교하라는 꾸중이 아니라요, 너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사품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의 성품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은혜의 분량에 맞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장담하다가 무너질 때가 많고 다른 사람과 자신이 비교하며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넘어졌다고 끝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가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길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일도 말씀의 자리에서 새로운 본문으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